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97면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그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베냐민에서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께서 정물도로 불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다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식사하는 시간도 없고 사실 교회 와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돌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주일 예배 인사 잘 안 시키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고 해서 안 해야지 하다가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인사해 보겠나.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느끼냐니까 저희 집에 딸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딸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딸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좀 겪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자기는 결혼을 하기 싫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린 나이에 왜 그럴까 했더니 애 낳는 게 금단달에 애 낳는 게 겁이 나서 자기는 결혼에 자신이 없다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이러네. 군대 가기 싫어.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만약에 군대 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교회 간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래도 그 교회에 가야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맞아 죽더라도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했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 싫어하죠.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가 체험을 갈 때에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군대 얘기하면 저 말고도 군대 뭐 얘기하실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 군대 체험 갈 때에, 이 군생활 한 2년을 보내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젊은 날에 좀 낭비한다. 사실 낭비 아니고 국가를 지키러 가는 건데, 그래도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군생활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맘에 보내는 시간이면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8주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갑니다. 남자분들 여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군사 훈련을 받고 자기가 이제 군대 끝까지 이제 제대할 때까지 생활해야 되는 곳으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데, 배치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조금 이렇게 뺄 사람은 뺍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오늘 주일까지만 올리고 내릴 겁니다. 여기 좀 혹시나 그렇진 않을 건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 영상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진 않을 건데, 혹시나 여기 새 나가면 안 좋은 말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 영상만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는데 이 백 있는 사람은 미리 뺍니다. 이해됩니까? 백 있는 사람은 미리 빼가지고 다른 때 다 좋은 데 넣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 하는데 이제 그때 한 10명 됩니다. 신입병들이. 그래서 밤 한 9시가 넘어서 정확하게 상병 되는 분이, 상병이 저희는 뭐 짝다리가 한 개인데 다 불러 모아요. 한 공간 방 안에 다 불러 모으더니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기 중에 백이 있는 사람은 손들을 하기라는 거예요. 백이 있는 사람. 근데 딱 이제 감이 오는 거라. 여기서 손 들면 앞으로 군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나의 백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꾸 굴려봤습니다. 굴려보고 굴려봤는데 없어. 없어. 그런데 딱 한 번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해군 상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백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손을 싹 들어 올리려고 하는 찰나에 상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고로 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병 이상,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해군 상사가 백이 됩니까?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만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싶어서 손을 내리려고 하는데 상병이 갑자기 그래 너 이러는 거죠. 너 무슨 백이야 이러고 묻는 거예요. 저 혼자 손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병은 백이, 그 해군 상사는 백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손을 내리는 찰나에 딱 기적을 당하니까, 그때 군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긴장이 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다가, 그때 하필이면 마태복음 10장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떠오른지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이 탁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 백이 누구냐?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에 조금 방도 작아요. 작은 그 방 안에 10명이 모여가지고 다 긴장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니까 분위기 어찌 되겠습니까? 사해지는 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눈빛으로 욕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눈빛이, 미친 녀석. 군생활이 힘들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거기 다 그 눈빛만 쳐다보는데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게 상병이죠. 도대체 나는 뭐 하다가 오겠지. 그래가지고 혼자 열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죽이죠. 살리지도 못하고 혼자 방방 뛰는 거예요. 처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니는 군대가 장난인 줄 알아. 아직 군기가 덜 들었네. 군생을 얼마나 힘든지 걔는
제가 별 스토리 다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순화를 했는데 욕이란 욕을 그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 우리 군 부대에 한 미친놈이 왔다. 소문이 납니다. 예수 쫓아가는 그걸 모르겠고 하여튼 미친놈이 한 명 왔다 해가지고 그때 제 별명이 뭐냐면 뭔지 압니까? 네, 그거였습니다. 미친놈 이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제 군생활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부대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때 제 군생활이 이제 요 정읍 사시는 분 계시죠? 고향 전북 정읍 거기 제가 살았는데 그 부대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부대인데 상급 부대인데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부대 최고 계급이 서열 1이 되는 분의 계급이 어찌 되냐면 대령입니다. 대령. 그럼 이제 서열 두 번째 되는 분은 계급이 중령입니다. 해발에 2개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중령분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전도사라. 전도사인데 그 부대 내에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군목이 적었습니다. 군대에서 봉사하는 목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교회를 총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전도사님하고 남편, 서열 두 번째 되시는 분하고 서열 첫 번째 되시는 분의 부인하고는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모든 걸 그냥 군생활 하시는 건지 하나님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분인데 이분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래서 기도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군 부대에 미친놈 한 명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그 미친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제 군생활이 본의 아니게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분들 볼 때에 기도 잘하시지 거룩한 사람 보내달라 했으면 제 별명이 뭐가 됐겠습니까? 거룩한 사람 됐을 건데 왜 미친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려운 위기의 순간 때마다 진짜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이 같은 부대가 아닌데도 저를 살펴주고 해가지고 위기를 느낀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군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온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애들한테는 그래 맞아 죽더라도 교회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오늘 본문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위 사람 이야기 들었죠. 레위 사람이 첩을 들여가지고 첩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려고 장인집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진도를 빼야 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본문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 어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요. 이 사위하고 첩하고 하인하고 자기 집을 향해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떠나는 길이 멀어서 중간에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땅 안에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룻밤 먹을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기브아 지역에 불량배들이 있어요.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이 그 집주인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집주인 아까 보니까 여기 뭐 낯선 사람 몇 명 오던데 그 사람 우리한테 좀 보내봐라. 우리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내보내라가 아니라 그 새로운 사람들이 있던데 동성애를 하고 싶으니까 좀 보내봐. 이렇게 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보내봐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나그네들, 레위 사람을 요지키려고 안 돼! 이랬습니다. 안 돼. 그래도 자꾸 이 불량배들이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집주인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내 딸 보내볼게.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은 너가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딸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대도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네 딸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새로운 사람들 우리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내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치의 양보가 없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누군가 한 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사태가 모면되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첩을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끌어내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끌어내어. 그러니까 첩도 나갈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없는데 레위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강제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첩을 끌어가지고 그 불량배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여자를 본받는데요. 새벽 동틀 때까지 그런 겁니다. 몇 시간을 밤새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뜰 때쯤 돼서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내어 보내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 다 못합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생각하고 나가는데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첩이 풀려나는데 이 풀려난 첩이 어디로 가냐면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문지방 쭉 왔을 때에 기운이 빠져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요. 일단 그 기브아 지역에서는 한마디 안 합니다. 말해봐야 자기가 지금 듣고 올 게 없다 싶어서 딱 그 지역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첩을요 12도막으로 나눠버립니다. 잘라버려요. 12도막을 쪼개가지고는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받아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보낸 거예요. 여기에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각 지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심인데 그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그런 끔찍한 모양으로 시체를 이렇게 쪼개서 보내니까 다 놀래버린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왜 보내느냐? 다 모인 겁니다. 레위 사람 중심으로. 딱 레위가 계획적으로 한 거죠. 내가 보내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는요, 자기가 한 잘못은 싹 빼놓고, 자기가 겪었던 나쁜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갔는데, 그곳에 불량배를 만났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내 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너희들이 다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그 불량배들을 잡아오겠다.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그 베냐민 땅에 기브아를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요,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내줘요. 안 내주고는, 그래, TV로 한번 떼들어보지. 힘이 센가 봐? 이러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한 군사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이죠. 이 베냐민 자손을 치기 위해서 모인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줄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얼마 모았느냐? 1만 7천 명 좀 안 됩니다. 1만 6천에서 7천 명 사이에 군사를 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둘이 싸움을 하려고 다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이제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병사와
베냐민 지파 1만 한 7천, 6천 정도 되는 병사 이렇게 대치 중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베냐민 치려고 하는데 누구를 선봉으로 세울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그래서 얼마 죽습니까? 2만 2천 명이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굴하지 않고 다시 정렬을 가다듬습니다. 가다듬고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전쟁을 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시 한번 전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베냐민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져요. 적으로 얼마 죽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1만 8천 명, 총 합쳐서 4만 명의 병사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지. 그런데 두 번이나 물었는데,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베냐민은 2만이 안 되는데 4만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한테 묻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은 왜 패배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됐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안 묻고 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나 기도했는데, 성경 읽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내 그 계획은 실패한 걸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한 이유가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한테 물은 게 아니라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사사기 20장, 이제 사사기 끝입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있으니까 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사기 이 20장은요, 요 28절에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오거든요.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은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요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거의 끝부분에 나오지만 역사적 시간 순으로 하면은 요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 요 사사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전쟁을 치른 사람이겠습니까? 요수아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따라 하느냐면요, 요수아가 하는 것 따라 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6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60만 명을 동원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바로 공격이라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한테 묻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옆에서 가까이서 본 건 아니겠죠. 옆에서 저 보니까 저기 요수아가 하나님한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 뭔가 묻는 것 같아.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공격하니까 그 전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수아하고 싸웠을 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때 요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르느냐? 일단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니까 이기더라가 된 겁니다. 요수아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없는 거예요. 없고 단지 요수아가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 형식, 전쟁을 싸울 때 형식 있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건 뭐냐?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건 뭐냐?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부 전쟁을 펼칠 때에 동원되어진 군사수가요 60만입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 하나 처리하는데 얼마 동원된 겁니까? 40만 명. 특별히 이 40만 명은 그냥 40만 명이 아니고요. 요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전쟁 경험이 있는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17절 제일 마지막에 이 40명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전사라. 전쟁에 특화되어진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야, 우리가 60만으로 가나안을 평정했는데 이 40만 명으로 베냐민 하나 처리 못하겠냐? 그래서 이거 우리 이긴다. 이기는데 전에 요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보니까 그냥 치르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뭐라 하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방식을 따라간 거지 실제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패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 번째에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27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니라. 금식도 하고 날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재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과거에 내가 해왔던 거, 익숙한 거 내가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니 뭐 해서 좀 풀리게 될 건데 그렇게 풀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신앙의 예전의 모습들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막 이렇게 회복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해왔던 거라고. 예전에 해왔던 것을 회복하면 안심을 한다고. 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안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저희 집 자녀가 맞아도 가야 됩니다. 맞아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맞아도 가는 거는 제가 그들에게 들려준 그 모습이고 제가 맞으면서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요 손해가 크죠. 왜? 실제로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자기가 잘 몰라. 만난 적도 없어. 그냥 들은 말로 그래 했을 뿐인데 맞아 죽었어. 얼마나 억울해요. 왜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맞아 죽은 거잖아요. 신앙은요 거꾸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모방이 창조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따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모방을 통해서 이전에 신앙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따라가면서 신앙의 본질,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은요, 맞아도 가야 돼. 안 묻습니다. 그냥 잘 알아서 합니다. 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기독교가 종교와는 다르다 할
때 그 종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자리로 간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에만 잡혀서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했는데 실제 열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제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신앙의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시련이 오면은요,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진로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 찾음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서툴고 또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일어난 것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